오늘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10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엄청난 대사건이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당시 성령이 임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모습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체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다락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이 모여있는 건물이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건물이 진동이 오고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진동이 땅이 진동이 됐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건물을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건물을 진동하게 하고 누가 땅이 움직여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땅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세연교회 더 나아가 이 땅에는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흥분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질병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관계에 끌려다니고 고통과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니까 생뚱받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은사, 많은 기적 역사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기록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엉뚱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너무나 무섭고 황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는 오해하기 쉽고 시험 들기 쉬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을 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서 땅을 팔아서 그래서는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그것이 내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아나니아가 그 작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신을 데려다가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났더니 장사 치르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삽비라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3시간 만에 다시 성전에 왔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성령을 속였을 때 그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가서 장사를 치르게 됐고 그리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을 팔고 땅값을 일부를 숨겨두고 드렸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죄일까요? 죽을 만큼 큰 죄일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땅을 다 팔았으니 나도 먹고 살 걸 조금 남겨놓고 갖다 드린 것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되는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드리면 되지 땅을 팔았다고 전부를 꼭 드려야 되느냐? 그렇다고 죽지 않는다? 참으로 무섭고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왜 오늘 본문 속에 끼워 넣어서 말씀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사건이 당시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두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성도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과 또 4장 32절, 또 오늘 본문 36절, 37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밭을 팔고라는 말씀을 하죠. 이제 팔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귀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재산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땅과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원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그렇게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서 드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자원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땅을 팔아 우리도 갖다 바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을 볼 때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팔았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 그렇게 꾸짖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 누가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진실하게 드렸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핍자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비려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집과 그것들을 팔아서 그래서는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네 보을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의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토론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인간으로 볼 땐, 사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월하게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은사가 임하게 되고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연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할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몸을 바치신 우리 세연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후손들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생명을 들여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